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어떤 집에서 그 주인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수가 뭐냐면은 남의 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저 물 쓰듯이 돈을 막 써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 통보를 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해고할 거다. 애들 말로 너 이제 잘릴 거다. 그러니까 너 이제 마지막 정리, 문서 정리 잘하고 인수인계 해라. 그런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가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다른 이야기 할 부주인한테 어떤 항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 내가 주인이라도 나 같은 청지기는 잘라버렸을 거야. 아마 이미 잘랐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 이제 해고가 되려면 그게 뭐 하루가 후일지 일주일 후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유한한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해고 당하고 나면은 어떡하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에이, 뭐 다 관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농부들께서 하는 말이, 농사는 뭐나 하나?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퇴직 후 퇴직금 가지고 에이, 나는 장사나 해야지, 뭐 슈퍼마켓이나 해야지. 그러나 그게 아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도 땅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 하니 땅을 팔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날 때부터 얻어먹는 거 습관이 됐으면 그럴 텐데, 지금까지 세상 말로 갑질하면서 내 건 아니지만 주인 걸 위임받아가고 하다 보니까 갑질하며 살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것도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해고 통보는 받았는데 해고되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너 얼마나 주인한테 빚졌냐? 뭐 기름 얼마를 빚졌다. 뭐 100마를 빚졌다. 그러면 100이라고 한 것을 이제 지우고 50이라고 문서,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뭐 밀, 너 몇 가마 빌렸냐? 아, 100가마 빌렸다. 그럼 80이라고 써라. 헤아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또 듣게 되냐면 주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고발해가지고 저 교도소든지 형무소에다 갖다가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아주 해석하기 힘들어요. 불의한, 그저 청지기인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윤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도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정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상식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의 행위 자체가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해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이 3m 크면은 지나가는 새들에게 둥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작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작지만 창조적인 소수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은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누룩의 비유도 있습니다. 누룩, 여러분들 누룩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걸 장식용으로 놔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맛있어갖고 먹으러 한번 가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누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발효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이 누룩이 그 곳에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키듯이 천국의 백성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한 원리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리가 밝혀지고 청지기에서 쫓겨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도 그는 그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제 해고될 날이 아주 정해져 있고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시간 그저 나를 해고하는 주인을 원망하고 또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충고를 해야지 하면서 가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데다가 시선을 집중시킬 수도 있는데, 이 비록 불의하지만은 이 청지기는 이제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시절 때, 그때가
지금도 생생한데, 어이구, 내가 벌써 50이 되었어? 내가 벌써 60이 되었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아주 지루했던 시간이 아니잖아요. 눈 깜짝 하룻밤 자고 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벌써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도 이미 예고되어 있는, 해고가 통보되어 있는, 이제 해고되는 날짜만 남아있을 뿐이지 나는 해고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쓰면서 기뻐하는가, 또는 내가 24시간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거의 판단된다고 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7, 80%, 제가 통계는 맞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집중하면서 사느냐 하면은 중요하고 급한 일에 쫓아갑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에 매달립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또는 당장 빚을 갚아야 될 문제, 당장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닥쳐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에 많은 것을 활용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의 그 요약본이 주보에 나갑니다. 처음에 이 주보에 나가지 않을 때는 설교 제목을 언제 주느냐면 토요일 날 줘요. 토요일 날 주면 토요일 날은 완전히 막 목사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때는 막 토요일 날 돼도 제목이 안 나와가지고 막 힘들어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원고가 언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목요일 저녁까지는 적어도 이 원고가 우리 부교육자들 사무실로 넘어가야 부교육자들이 금요일 날 이제 광고 넣고 뭐하고 토요일 날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 요약분이 목요일 날 저녁에는 거의 뭐 특별하면 뭐 금요일 날까지도 합니다만 목요일 저녁에 보내니까 거의 설교가 목요일 날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요일 날이 누루랄라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목요일 날 준비된 것을 또 금요일 날 한번 보고 또 토요일 날 또 혹시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이 초안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토요일 날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제는 토요일 날이 편한 시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인데 급한 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인생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금 그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제가 연속곡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세상 풍자하면서 하는데 그 연속곡 나올 시간 되면은 마음이 졸려지는 거야.
다른 걸 다 자르고 뭐 앞에 가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거 본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저 2부 끝나고 나서 그 아동부가 예배드리는 중성전에 갔더니 한 시간 정도 전인데 아이들이 한 100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4명 정도 아이가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뭐하니? 하고 가서 보니까 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에서 이긴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게임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 무슨 장점도 있겠지만은 뭐 연속극 또는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지만은 급한 것 때문에 사람들 체면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남는 것 하나도 없는데 온통 바쁨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하지만은 이 사람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기말 고사, 중간고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앉아있으면 책을 봅니다.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당장 기도할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항상 서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죽음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미래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대단한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60-70명 정도 사람들은 이미 장기 기증, 시신 기증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60 또는 70 동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 썩어질 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에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였고 40에 혼자 된 과부였지만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어머니의 그 행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요사이 정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에 대한 애착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막상 그때 가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내 죽음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것인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거 아시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걸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해봐야 생명만, 호흡만 기계에 의해서 그냥 시간만 끌을 뿐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연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도도에 있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얘야, 저희 어머님이 84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구태여 산소호흡기 꽂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연명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 양심의 가책 하나도 갖지 말고 내가 산소호흡기 꼽을 때쯤 되면은 내 큰아들 집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다오. 그리고 편히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산소호흡기를 꼽지 말아달라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우지 않은 저희 어머님이에요. 한글도 교회 가서나 겨우 깨친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보다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정된 인생, 이미 사망 통고를 받은, 해고를 이미 통보받은 사람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이 세상 일로 바쁘고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급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죽음 이후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지기는 재물을 선용했습니다. 청지기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챙길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부도가 날 것 같으면은 자기 먹고 살 것은 다 빼돌리는 일들이 많다고. 아마 이 사람도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빼돌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빼돌린 것은 금방 먹어치우고 나면 끝이 나지만은 쉽게 말하면 감을 한 박스 두던 두 박스 주던 그 박스는 그거 먹고 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 같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나무 심는 법을, 과일나무 심는 법을 또 기르는 것을 가르치면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해, 이틀, 2해, 3년, 4년 계속 먹을 수 있듯이 오늘 불이하지만은 그저 내가 내 오주머니 채워가지고 그거 하나 둘 빼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로 친구를 사귀면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쓰고 가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 집어넣는 것만이 자기가 온전히 소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옆으로는 남에게 주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미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해고 당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로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이래요. 고3이 고2를 붙들어 놓고, 야, 내가 고2만 됐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고2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고2가 고3이 자기가 고2로 1년만 뒤로 돌아서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대학교 간 사람이 내가 고등학생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어떤 대학 가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40대가 야, 내가 30대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또 50대는 40대 앞에서 내가 40대만 되면은, 60대는 아이고 내가 50대가 만이라면, 70대는 아이고 60대 참 좋은 시대지 60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해고 통보를 받고, 그게 하루가 될지 3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와 같은 불의한 재판 전문가 정직이지만은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들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설면피 몇 겹을 썼는지 몰라요. 아마 제 인생 다 나타나면은 감히 여기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쌤 아니겠어요?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불의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를, 이제 해고 당한 후에, 죽음 후에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떠한 미래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미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90년, 120년 살았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간 세월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월은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나? 시작.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 봐라. 아이들을 국제학교로 보내려면은
적어도 몇 년 전에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아이를 이제 국제학교에,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에 넣으려면 몇 년 동안 외국에 살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아예 미리 외국에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가더라고요. 자, 지금 세상에서도 뒤지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준비하듯이, 예를 들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장만 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듣는다든지 뭐 부금을 듣는다든지, 또 돈이 부족한 사람이 내 아이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육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또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그 높음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천국을 위해서 그만큼만 한다면은 너희들은 훌륭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 땅의 그 짧은 해고 당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살 거라고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해고 당한 후에 저 영원한 세계에서 보람되게 살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윤리적인 안경으로 바라다 보면은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다 보면 내가 이것이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안경은 너 해고 통보를 이미 했는데, 너는 죽을 거라고, 죄익사성 사망이라고 이미 선고를 했는데 과연 죽음 후에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준비하겠노라고 2019년도에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